네, 눈속을 뚫고 이곳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지만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함께 모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리는 우리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간절함이기도 하고 우리의 낮아짐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신 그 노력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일 2월 26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 참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재난을 당한 많은 이들이 아직도 고난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또 다짐하게 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따라 이곳에 왔사오니 주여 예비하신 은혜를 주여 한없이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이 참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사하짐을 참으로 누리는 사죄의 은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갈구하는 그 심령들 위해 주님 한없이 그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찬양 이어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항암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심판하신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쉼이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베푸시는, 이러한 은혜를 약속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깨닫고 있나이까?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느끼고 있나이까?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참으로 무뎌진 상태이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목석과 같게 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생을 믿고 더욱더 사모하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주여 참으로 감사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참으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한 발자국도 한 호흡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여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틈틈이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참으로 우리 마음을 갈기 찢어놓으며 참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통함이 생기게 하시고 슬픔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회개할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죄된 것들 악한 것들 주여 다 끌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참으로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이 온전히 주님 주시는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시편 97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을 쳐다보시고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양지선 사모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엔 지금 많은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많습니다. 이 일들로 인해 재산과 건강의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 또한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가 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사 어제 밤새 내린 눈처럼 우리의 마음도 새하얗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서우도 의야 가방 메고 나옵니다. 야, 씩씩하네 우리 서우가. 주한이는 화장실 갔나 보다, 그죠? 오케이. 우리 화장실 간 주원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맑고 맑은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참으로 하늘의 양식을 나려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으로 좋은 것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또 그 좋은 것이 열매 맺게 하셔서 주님 하늘의 열매로 이 아이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결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 산길교회 아니 또 이 캐나다 아니 전 세계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내실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참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정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며 주님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자들 이들 통해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들 잘 교훈하게 하시고 잘 또 받아들이며 잘 박힌 모처럼 그 마음에 잘 간직하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찬욱 전사님 영화 두 번째 신령한 몸에 대해서 말씀 나누시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죽음에 관한 그런 설교하셨는데 참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령한 몸이라는 주제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영화의 시작이었죠.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 또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과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얻는 유익이자 소망이 됩니다. 그렇게 삶과 죽음의 의미가 바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 대신 하늘의 보아들, 천국에서도 영원할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충실히 오늘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면서 잠잠히 그날을 소망 속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의 죽음이 오는 그날 구원의 완성인 영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영화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그 다음 단계는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르러 승천하셨던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여기서 잠시 언급할 문제가 있는데요.
신학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종말론이라는 교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론의 마지막인 영화의 내용과 이 종말론의 내용들이 필연적으로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 다루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구원론의 측면과 또 종말론의 측면을 함께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종말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논란과 논쟁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이승구 교수님이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시는 그 합동신학대학원에 그 이승구 교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구 교수님은 우리가 아주 배울 만한 건전하고 좋은 신학자신데요. 정말 짧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사용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상 밑에 댓글이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이제 그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는 댓글이 있는 반면에 또 교수님도 헛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아주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네가 뭐 이단 신천지 아니냐 하면서 막 댓글끼리 서로 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요, 정말 수많은 논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그래서 그런 논쟁점들을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바로 잡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정말 이 부분과 관련된 이단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논쟁점들을 다루는데 과도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요, 정작 하나님께서 이 영화의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을 놓치면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영혼의 유익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에 대해서 계속 다룰 때 이 종말론에 관계된 그 논쟁적인 부분들은 제외하고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 교리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 종말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요, 온라인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온라인에는 정말 잘못된 그리고 불건전한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목사님이나 또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성경적으로 건전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영화의 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는 죽음으로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기억도 되살리실 겸 지난 시간에 보았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6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좀 많죠? 글씨가.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가 죽음 후에 즉시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통에는 어떤 점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가 죽음 후에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영광의 교통에는 죽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며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거기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동안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우며, 반면에 그들의 몸은 죽을 때조차도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해 있으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몸이 그들의 영혼에 다시 결합될 때까지 마치 침상에 쉬듯이 무덤에서 쉰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영혼은 죽을 때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치욕 같은 어둠 속에서 지내며, 그들의 몸은 큰 날의 부활과 심판의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듯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죽은 후에 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지고 지극히 높은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무덤에서 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밑에 악인들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읽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악인들의 영혼은 신자와 달리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 지옥은 보통 지옥을 상상할 때 막 그런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불에 타고 이런 이미지들. 자, 그런 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고통이 주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거기서 거두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완전히 거두어진 곳에 그들은 가고요. 또 신자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이렇게 악인들의 영혼은 그곳으로 가고, 또 이제 몸은 근데 보시면 의인의 영혼도 무덤에서 쉬고 악인의 영혼도 무덤에 있습니다. 똑같이 무덤에 있죠. 근데 완전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몸이 무덤에 있다는 건 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땅에 묻히든지 매장이 되든지 아니면 화장이 되든 간에 몸이 이 세상에서 부패돼서 분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의 몸과 불신자의 몸이 똑같이 이 세상에서 분해가 되어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신자의 몸은 무덤에 있는 것이 마치 침상에서 쉬듯이 평안히 쉬는 것이지만, 불신자의 몸이 무덤에 있는 것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듯이 속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후에 신자와 불신자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몸은 동일하게 이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고요. 이렇게 죽음을 기점으로 극과 극으로 달라진 신자와 불신자는 세상의 종말에 이르렀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두 가지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바로 부활과 심판입니다. 부활과 심판.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부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요,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 두 부류가 모두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말씀이시죠.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을 뜻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이란 말이죠. 자, 그 세상이 종말의 때에 자기 자신에게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의인으로 죽어 평안히 쉬고 있던 자의 몸이든지 또 악인으로 죽어 속박당해 있는 자의 몸이든지 이 세상에서 죽은 모든 자의 몸이 다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해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즉 바울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구약 성경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죽었던 의인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마지막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든 믿지 않는 악인이든 간에 모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전혀 다르게 묘사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앞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읽은 대요리 문답에서 죽은 신자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신자의 죽은 몸, 즉 그들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연합한 채 죽음을 맞은 신자는 이 말씀과 같이 부활의 날에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된 몸입니다. 자,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읽어보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안 읽어보셨더라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몸은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남아있고요. 또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묘사들 속에서 이 영광의 몸의 형체가 지금 우리의 몸과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좀 다른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 후에 영화된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연속성을 가지는 부분도 있고 또 불연속성을 가지는 완전히 새로운 부분도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연속성을 가지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이 부활한 몸은요, 여전히 인간의 몸입니다. 그 복음서의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입으로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엠마오를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두 발로 걸어가셨죠. 또 그리고 제자들과 여전히 소리를 내어서 목소리로 말씀으로 소통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평범한 인간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 몸은 분명히 이전의 몸과 같은 아이덴티티,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시 못 알아배웠다는 묘사가 있어요. 특히 엠마오로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꽤 긴 시간 동안 그분과 걸어가면서 대화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 외모가 상당히 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실제로 계세요. 근데 성경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의 외모가 변했다고 묘사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나중에는 다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인지를 알아보았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외모가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닌 것이죠. 또 그분의 손에 남은 그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은 분명 그 몸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의 몸인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의심했던 도마도 그분의 몸을 보고 또 그분의 몸을 만져보고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죽기 전에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그 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몸에는 그 이전과 다른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몸은 완전히 치유된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요, 여전히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심한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put into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넣어봐라,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봐라.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쏟아냈던 그 구멍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께 어떤 고통이나 장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움직이시는데 전혀 불편함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몸은 이전의 몸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그분의 몸은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죠. 문을 닫아놓은 그 밀폐된 공간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함께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자도 부활한 후에 이렇게 영화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몸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능력 이외에 또 다른 능력이 있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의 묘사는 제한적이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이 지점에서 멈추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게 이 지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부활한 몸으로서 가지게 될 그 어떤 새로운 능력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면서 기대하면서 즐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의 신비를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상상을 즐기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잠시 호기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 참된 신자의 주된 관심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상상을 하며 즐기기를 좋아하지만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의 몸을 전혀 다르게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말씀 보여주십시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라 바라본 부활된 몸의 의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의인이라 할지라도 부활 이전, 지금 현재 그들의 몸은 썩을 것이며 욕된 것이며 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활된 그들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 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강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진실로 자신을 위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야 성경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면 이 몸, 이 썩어질 것, 이 욕된 것, 이 약한 것을 입고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썩을 것이란 말은 곧 죽을 것이란 말이죠. 이전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사람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썩음, 즉 부패함을 불러오고 이는 구약 성경의 시각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는 인간의 육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육신을 입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부정한 생각이 떠오르고 부정한 감정이 올라오고 부정한 행동을 하도록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함이 계속될수록 사람은 정결하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정함을 회개하며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될 것을 믿으면서 그분을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자는 이 부정함과 싸우는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말씀드렸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싸움이며 그로 인해 촉발되는 성화의 전쟁들, 곧 진리 전쟁과 마음 전쟁과 주권 전쟁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썩을 것, 이 부정한 몸을 입은 채 그분이 가신 그 정결하고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몸을 입고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은 욕된 것, 즉 수치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곧바로 자신의 몸에 수치스러움을 느낀 것처럼 신자는 가려야 할, 감춰야 할 이 수치스러운 몸을 입은 채 순결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한 점의 티도 없는 순결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런 분을 사랑한답시고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리는 이 육신의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따라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합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신자들은 그분을 붙잡아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제대로 나아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죄로 말미암은 그 송구스러움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갈 때 너무 죄송한 나머지 아들의 지위를 포기하고 종으로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든 허물을 덮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은 그분의 크고 넓은 사랑을 믿으시고 그분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분은 세상 속에서 수치스러운 종의 몸을 입고 있는, 종의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께 영광스러운 아들의 몸, 영광스러운 자녀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다가 그러한 상태가 점점 굳어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상태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느끼다가도 점점 그 감정은 옅어지고 양심은 무뎌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른 신자들도 다 그런 것 아니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될 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조롱거리가 되어버리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작년 후반기에 잠시 학교를 쉬면서 온라인 사업에 매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을 제대로 타깃을 해서 광고를 해야 했었기 때문에 그 타깃 시대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열심히 리서치했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방법은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제가 취급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페이지나 또 채널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봐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의 페이지나 채널에도 많이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페이지에 성경 말씀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좋은 말씀들, 설교 발췌문들을 쉐어하기도 하고, 요 유튜브에서는 어떤 분들은 마치 목사님들처럼요, 실제로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쉐어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컨텐츠에 좋아요를 눌렀고 어떤 페이지를 팔로잉하고 있으며 어떤 채널들을 구독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말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줄 모르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대문에 올려놓고 경건한 모습과 목소리로 말씀에 대해 논하는 그 모습 뒤에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만인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잘 아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죠. 온라인에서 자신의 은밀한 정보를 잘 알고 숨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수치스럽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이 생에서 숨겼던 그 수치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만인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을 입고 사는 삶은 그렇게 욕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몸은 약한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병에 걸려서 자신이 할 바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또한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이 몸은 근본적으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음에도 이 몸은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우리의 뇌는 미워하는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우리의 눈은 음란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이 입술은 자꾸 자녀를 노엽게 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이 손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한 것만 챙기기에 바쁩니다. 또한 이 몸은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태어난 자신에게 가정과 직장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게 하셨음에도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썩을 것, 이 욕된 것, 이 약한 것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현실에 가슴을 치며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영화롭게 된 그 몸을 입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됩니다. 이 썩을 몸이 이제 영원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몸은 그분 곁에 갈 수 없는 부정한 몸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정결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더 이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몸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진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을 당당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 외치고 있지만, 썩어질 이 세상에서, 썩어질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을 헛되이 붙잡는 정신승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참된 자존감은 오직 부활 신앙을 가진 신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확신해야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근본적인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과 관계없는 맥락에서 자존감을 말하고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에서만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된 이 영광스러운 몸은 참된 자존감을 가지고, 참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그분께서 명하신 일들을 순종해 갈 것입니다. 그 몸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 몸은 강하고 능력이 있으며 성실하고 부지런할 것입니다. 그 몸은 늙고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능력 있게 성장해 가면서 능히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즉 우리가 입을 그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지고 누리게 될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부활된 몸을 입으면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될까? 이렇게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몸을 보면서도 자기가 갖게 될 능력에 가장 관심을 둡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얻게 하신 그 몸이 지닌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갖게 될지도 모를 그 능력 하나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몸을 통해 사랑하는 그분과 더욱 가까이 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약속하신 의도입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져버린 이 육신을 죽음으로 소멸하시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영화로운 몸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어느 쪽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몸을 통해 얻게 될 능력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몸을 통해 누리게 될 그분과의 관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 영혼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 지점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언제 그 길이 닫힐지 아무도 모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음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끝내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이 땅을 떠나신다면 그런 분께는 이제부터 말씀드릴 일이 해당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부활된 신자의 영화로운 몸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가르쳐 주지만 부활된 악인의 몸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그것이 부활되기 이전의 특성, 즉 썩을 것과 욕된 것과 약한 것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 특성들이 그들의 부활 후에 더욱 악화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속에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그때에 가서는 그 호의마저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대해 진술한 후에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며 마무리됩니다. 이사야 말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가서 내게,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악인들의 몸은 부활하기는 하였으나 마치 시체와 같은 모습이라고 묘사됩니다. 그 몸은 시체와 같이 썩었고 시체와 같이 수치스럽고 시체와 같이 무능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그 모습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끔찍한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여겨지느냐에 있습니다. 그 몸은 하나님께 극도로 가증하게 여겨집니다. 율법에 나오는 부정한 것들 중에 가장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 바로 시체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극도로 수치스러운 것인데다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아무런 힘도 없는 비참하도록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혈육들, 즉 부활한 모든 신자들에게도 가증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부활 후에 맞게 될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마지막 날 모두 부활하게 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두 부류의 부활을 이렇게 대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여주시죠. 위에 요한복음 말씀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선한 일이 무엇이죠? 밑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곧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결국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부활의 단계에서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의인들에게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악인들에게 부활은 오히려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최후의 심판에 이르러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은, 아직 생명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동안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보좌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지만 부활과 심판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을 기억함으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지만 부활과 심판을 기억함으로 사람은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육의 몸으로 심는다고 할 때 그 심는다는 것은 땅에 묻는 것, 곧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육의 몸을 죽이는 사람은 신령한 몸, 즉 영화롭게 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결국 썩어져 버릴 이 육의 몸을 살리는 일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날 자신의 그 부질없는 노력에 한탄하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된다는 사실은 실로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지난주에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주 성경 읽기 순서였던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요, 육체에 장애나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 야속하고 인정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장애를 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분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을 연전히 신뢰하고 즐거워하고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장애를 가졌던 그들의 몸도 결국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온전하고 완전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은 결국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은 자들만이 그분과 함께 되리라는 그 진리를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뜻대로 사용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복락에 비교하면 이 육신의 장애가 겪는 이 인생은 너무나 짧디 짧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을 고치신 것은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긍휼히 여기신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마지막 때에 부정하게 된 그들의 몸이 정결하게 되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의 몸이 땅에 심어질 것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임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 몸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몸을 입은 자만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요 소망이 됩니다. 부디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지 마시고 그곳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렇게 영화롭게 된 몸을 입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즐겁게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그 복된 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이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에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그 복된 것들,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그들의 앞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진실로 이 진리 앞에서 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해서 복된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 눈을 떠도 괜찮습니다. 앞을 보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또박또박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혼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속에 쉬어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눈과 눈으로 대하며 참으로 그분을 볼 때까지 참으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곳에 달려나온 저 백성들,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모든 주의 성도들이 참으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화의 몸을 가지고 참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온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런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참으로 우리의 육체가 금방 썩어지고 참 해가 바뀔수록 우리의 그 사람이 후패하며 낡아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하지만 이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이 재물도 주님 것인 줄 알고 감사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이제 시작되었사오니 주여 이 영광된 생각을 가지고 영광된 마음으로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성경 읽기 표를 보면 한 주간 레위기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레위기 말씀을 계속 읽게 되어 있는데요. 그 레위기 말씀이 예전보다 더 좋아지셨습니까? 그 보면 참 복잡한 제사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거기서 소득이 생기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인가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이곳에 오늘 눈이 많이 왔음에도 눈길을 뚫고 이곳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득이 생기셨습니까? 소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한 주간 좀 지난주부터 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보면 딱 제 나이에 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위가 지금 아픕니다. 딱 그게 생각나는 거죠. 이 나이에 우리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순간에 이 몸은 썩어서 저기 땅에 묻힐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저는 이 브레이크 기간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한참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까불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 갖는 시간이에요. 오늘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 영광된 몸을 입는 것, 욕된 것을 버리고 썩어질 것을 버리고 약한 것을 버리고 어떤 몸을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약속된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진정한 자존심이다, 자존감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존감이 약해지는 것,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물질이 없고 잘생기지 못하고 뭐 부모 백그라운드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뭐 그런 것으로 자존감이 약해지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은 진정한 우리의 자존감이다. 이런 말씀들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앞으로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온 거예요. 주일 이 시간 브레이크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들 붙잡고 사는 자들 영광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또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는 그 은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넉넉하게 기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도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